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2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사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의 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말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서 더욱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는요, 말에 대한 교훈을 주는 속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두 가지만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리 하잖아요. 이는 우리의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속담이라 하겠지요. 또 반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또한 속담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내뱉은 말이 의도치 않게 전달되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속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관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 심리학에서도 말의 힘을 강조하더라고요.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요, 삶의 만족도가 높고 인간관계가 원만하며 또한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또한 관계도 악화되며 심지어 신체적인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말의 힘은 의학에서도 증명된 원리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말의 원리는요, 이미 오래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인 것입니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은 우리를 절망과 어두움으로 이끈다라고 우리에게 내내 말씀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야고보를 통해 우리의 혀, 즉 말의 역할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말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대요. 특히 어떤 실수, 말의 실수가 많대요.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하대요. 이 말씀을 먼저 하고서 말이 대하여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주잖아요. 말의 재갈을 먹이어서 말을 조종하는 것. 더불어서 배를 키로 조종하는 것.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말, 즉 혀에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주장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승마를 해보진 못했습니다. 언젠가 말을 한번 타보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 가서 신혼여행 때인가. 아이고, 목사님은 그런 것도 기억을 못해요. 하실까 모르겠습니다. 한번 관광 삼아서 이렇게 다 봤었던 적이 한번 있었던가 한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렇게 승마를 자주 해보진 않았으나 승마를 하면서 그 말을 제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말의 입에다 재갈을 물려서 그걸 끈으로 묶어가지고 뒤에서 잡아주는 거더라고요.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이 가고 좀 앞으로 당기면 조금 빠르게 가고 그것에 부족하면 채찍질하여서 추진력을 조금 더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제어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재갈이에요. 재갈. 그리고 배도 그렇더라고요. 유조선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본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의 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축구장 몇 개 크기가 돼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미국의 항공모함도 마찬가지래요.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규모가. 축구장 몇 개가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라고 해요. 또 요즘 크루즈 여행들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그 크루즈 배, 그 배도 규모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요, 방향을 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단순히 키 하나밖에 안 된대요. 키 하나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해주고 그것에 보태서 조금 추진을 주기 위하여서 엔진을 통해 모터로 추진을 주는 것이래요. 그 어마어마한 배도 키 하나로 방향을 결정한대요. 방향을. 즉 말에게 재갈을 또한 배의 키를 통하여서 말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을 조종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내는 이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5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우리 혀가요,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셋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 혀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데도요, 그만큼 엄청난 영향을 준대도요. 즉 성도들이요, 혀로 대변되는 이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강력한 도구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미래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에디슨의 어머니가 있어요. 하루는 학교에서 연락이 왔네요. 초등학교 시절인데.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만나봤어요. 얘가요, 지능이 너무 낮아요. 학교에서 교육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너무너무 엉뚱해가지고
도저히 이 아이의 지능이 너무 낮아서 학교에서 교육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진흙 가지고 와가지고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니까 진흙 2개를 갖고 오더니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 1 더하기 1은 2래매요. 근데 이걸 딱 붙여버리네. 하나잖아요. 선생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 그리고 엄마도 목격한 바 집에서 닭이 달걀 알을 부화시키는 것을 보고 자기도 거기 쭈그려 앉아가서 달걀 위에서 부화를 시켜보려고 하는 광경 등등 그 모습을 엄마도 보고 선생님도 보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아이는 지능이 너무 낮아서 학교에서 교육하기가 힘들어요. 홈스쿨링을 좀 하시지요. 엄마가 좀 가르치시지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홈스쿨링을 하면서 그 아이에게 계속 들려줘요. 너는 특별하다. 너는 훌륭한 아이다. 너는 특별해. 너는 훌륭한 아이야. 그렇게 격려하고 가르쳤어요. 그 결과 에디슨은 훗날 세계적인 발명가, 우리가 누리는 문화의 이 혜택을 대부분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요, 그의 엄마의 말이었던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연설가였던 데일 카네기가 한 말 중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다. 이같이 교훈해 주고 있더라고요.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의 말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을 가르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분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우리의 형은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우리의 혀이고 말인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있으면요, 말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말의 지혜가 생겨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이 바뀌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말은 사고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한 것이 말로 투영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반대의 현상도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반대의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이 가득하여도요, 말의 고백을 통하여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말로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머리는 계속 안 된다고 해요. 이성적으로는 계속 머리 안 된다고 해요.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요. 근데 말의 고백을 통해서 그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말로 바뀌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성령 충만하였어.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더욱 충만하게 되어서 말에 지혜가 있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방향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신앙과 현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요, 혀는 불과 같다, 그렇게 말해요. 불의의 세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셔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바퀴마저도 불사르게 된다. 그 불사름이 마치 지옥불에서 나는 것 같이 뜨거운 불로 인생의 수레바퀴를 살아버린다. 이게 바로 혀다, 즉 말이다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혀가 불과 같고 더불어서 더 큰 의미로 지옥불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불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태워진다라는 것은요, 부정적인 의미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불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꽃피지 못하고요. 그게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혀를 통해서. 즉 혀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말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사람이요, 이렇게 꽃도 가꾸고, 또한 그제 보니까 TV에서 보니까 도마뱀을 집에서 기르더라고요. TV를 보니까. 근데 그 도마뱀도 오랫동안 애완 동물로 키우니까 그게 길들여지더라고요. 딱 주인만 오면 그 앞에 딱 앞에 와가지고 먹이 줄 줄 알고 그렇게 자세를 취하는 거 보면서 길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생물도 동물도 다 이렇게 길들여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상에 있는 만물이요, 다 사람에게 길들여졌어요. 길들일 수 있어요. 길들여져 왔고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이 길들이지 못한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이 혀예요, 혀. 왜 그럴까요? 아담 이후로부터 인간에게 임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이 혀가 길들여지지 않고 쉬지 않은 악과 죽이는 독만 가득한 거예요. 이 혀가요. 7절과 8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혀가요, 말이 불과 같아서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살릴 정도의 큰 영향력을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말, 이 혀를 잘 통제하고 잘 써야 하는데 그렇게 길들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물의 동식물들은, 생물들은 길들여 왔고 길들이고 있는데 이 혀만은 안 되는 거예요. 혀만은 그냥 늘 우리의 죄성 때문에 쉬지 않은 악과 또한 죽이는 독만 가득해요. 입만 열면 악이고 입만 열면 죽이는 독이에요. 작은 불씨가요, 온 산을 태우잖아요. 우리의 말 한마디에 내 삶도 죽고 다른 사람의 삶도 죽어요. 그리고 반대로 내 말 한마디에 나도 살고 상대의 삶도 사는 거예요.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혀에 있어요. 혀에. 잠언 18장 21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사람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도 하나 반대로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는, 즉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요,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요, 우리의 생각도 부정적으로 변하고요, 삶도 부정적이고 또한 삶의 실패로 이끄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요, 긍정적인 말은요, 기적을 만듭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여서 백성들을 이렇게 낙담하게 하였는데, 맨 마지막에 보고한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저도는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저도는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가십시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긍정적인 말, 믿음의 고백이, 믿음이 바로 긍정적인 말을 만드는데, 그 긍정적인 말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골리앗이요, 키가 6자 한 뼘이에요. 지금으로 치수로 따지면 적어도 2m 90 이상 돼요. 당시에 남자 평균 키가 150, 160이 못 됐어요. 그러면 그보다도 2배 정도 되고 2배보다 더 클지 모르는 그 어마어마한, 근데 당시에 다윗은 꼬맹이였어요. 성인도 아니었어요. 꼬맹이였어요. 그러면 평균 키보다도 더 작았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위용에 다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 꾹 담고 있는데, 이 꼬맹이가 자기보다 3번에 큰 그 골리앗을 향해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저 개만도 못한 것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자기보다도 3배 이상 큰 그 골리앗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은 그의 긍정적인 말을 만들었고, 그 말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혈류의 근원이 끊어지리라. 그의 믿음의 고백은 긍정적인 행동으로 나오게 되었고, 결국 그가 소원하였던 대로 그가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성도들이요, 믿음의 말은, 믿음은 긍정적인 말을 만들고, 그 긍정적인 말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이 말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지금은 소천하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설교 내내 하실 때 동안 항상 강조했던 그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늘 말하기를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믿음의 말이 현실을 바꾼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당신의 인생이 된다. 그렇게 강조하였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지만 긍정적인 말은 기적을 일으킨다. 늘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좋은 집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또 내가 좋은 학교 나오지 못해서, 내가 남들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지 못해서, 또 현실이 이러니까 하면서 삶을 비관합니다. 그러나요, 신앙은요 현실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믿음의 말로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은 우리를 절망과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의 고백, 긍정적인 말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말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에요. 9절부터 12절 말씀을 마무리로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의 한 말이 우리의 한 입으로 어떻게 찬송과 저주를 함께 나갈 수가 있겠느냐. 샘을 한번 봐라.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짠물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네 한 입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더불어서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이리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무엇이냐? 우리에게 어떤 말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삶이 변화되고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혀는 축복의 도구일 수도 있고 저주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축복의 말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로 무너지기도 하지만 세우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에 절망에 빠지기도 하지만 힘과 소망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살리는 능력이 우리의 말에 있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요, 넌 왜 그 모양이냐? 왜 그렇게 너는 부족하냐?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은 그렇게 됩니다. 반대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네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 할 수 있다. 이 말을 아이에게 해주면 에디슨처럼 그의 미래가 밝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어떤 말을 선택하겠습니까? 생명의 말을 선택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